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늘 날짜로 태어나신 건 아니에요. 아시죠?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하고 그때쯤에 해서 오늘쯤에 탄생하셨을 거다라는 예상으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렇게 정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축제의 시간을 바뀌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축제로 바꿔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했다라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신 날 시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신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하나님께서 날짜나 그리고 시간들을 조금 이제 가려 놓으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딴짓하지 말고 모자 다 해놓고요. 자,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배우셨죠? 존댓말 쓰려니까 이상하네. 자, 배우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 말씀으로 하셨죠. 누구의 모습을 닮게 창조하셨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더 맞아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누구를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죠.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근데 어떠한 분은 물질로 만족하려고 하고, 어떤 분은 사람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어떠한 분은 지위로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족이 안 돼서 더 잘못된 길로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노예 때에 성찬위원을 했습니다. 막내 목사라서 이제 밑에 아직 이제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성찬위원으로 장갑을 줬는데 초등학생 같은 장갑을 준 거예요. 그래도 대부분들은 다 맞았는데 저는 안 맞고 3분의 1이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이 이만큼씩 보이면서 성찬 길을 들고 이렇게 막 목사님들 앞으로 가니까 막 목사님들이 웃더라고요. 우리가 장갑을 살 때에 왜 살까요? 왜 사는지 잘 모르시나요? 장갑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내 손을 그 안에 어떻게 하려고요? 담으려고,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양말을 사는 이유는 무엇이죠? 발에? 그렇죠. 내 발을 넣으려고,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옷을 사는 이유도요. 몸을 넣으려고. 그런데 제 몸에 설화옷을 입는다면 몸이 넣어지나요? 안 넣어져요. 목적에 맞지 않아요. 목적에 찢어지는지 어떻게 알아? 안 찢어지고 나시티 될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옷을 사고 신발을 사고 또 장갑을 사고 양말을 사는 이유는 그 안에 손을 담그고 또 발을 담그고 몸을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누구를 담으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 안에 딱 맞는 것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자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됐죠? 분리가 되었죠. 떨어졌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짐으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망을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영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적인 죽음.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죠? 영원한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 자꾸 죽는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영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 나눠지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가 분리가 되죠?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져요. 왜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통해 분리가 되어졌고, 또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성탄절은 어떠한 사건일까요? 죄악으로 인해서 깨진 임마누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평생이라고 하면 그렇죠,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죄로 말미암아 분리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 인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고자 오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미리 수백 년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임마누엘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름을 예수로 해야 돼요. 예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만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아기로 오신 거예요. 평화의 아기로 오시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구주가 나셨는데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주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합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십니다. 이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려고 하나요?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답을 정해놓고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문화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배에 잉태하고 있을 때에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사촌을 만나죠. 그런데 거기에 복중에 누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얼굴을 맞대는 것도 아닌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 있던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형이에요. 6개월 형. 예수님보다. 그런데 이 뱃속에서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되면 뱃속의 아이가 기뻐 뛰어놀았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기뻐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막 울죠. 막 울어요. 회개하고 막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막 그래서 울어요. 그러나 기쁨이 넘쳐야 돼. 그런데 어떤 분은 뭐냐면 오면 맨날 우시는 분이 있어요. 매일같이 오기만 하면 저희 교회는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면 예수님만 얘기하고 보혈 찬송만 막 이러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은혜롭구나 좋을 수도 있지만 너무 그쪽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보혈 죽음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왜 죽은 거에 그렇게 슬퍼하고 있냐고요.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지 큰 슬픔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큰 아픔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많은 어떠한 분은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는데 뭐가 기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해방의 큰 기쁨의 소식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도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영광이죠. 하나님 자체가 큰 영광이 되십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무엇이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생각하지만 그 앞부분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린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평화를 누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제 오신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첫눈에 반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잘생긴 것도 아니고 예쁜 것도 아니고 물질이 있어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이 언제요? 내가 이 땅에 오기도 전 창세 전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왜 기뻐하심을 입었습니까?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해방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서부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서부 개척시대라는 미국에는 그러한 기간이 있었죠. 캘리포니아의 금강이 발견될 때에 사람들이 이름을 불렀는데 뭐냐면 캘리포니아 골드 러시라고 해서 금강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났어요. 서부로. 근데 거기로 갔을 때에 무엇을 했나요? 얘들아, 조용히 해요. 가만히 있고. 자, 그래서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총을 들고 그 곳을 갑니다. 왜냐하면 금덩이를 찾으면 어떻게 하죠? 빼앗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여비를 가지고 가야 돼요, 먹고 살려면. 그러면서 몇 년을 버텨서 금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약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권총을 들고 다니죠. 그래서 어릴 때에 서부 영화를 보면 권총을 양쪽 쌍권총을 차고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정의롭게 싸울 때에는 뒤를 돌아서 7걸음 뒤에 쏘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정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래서 총을 누가 더 빨리 당기냐, 정확하게 맞추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캠프에 모여서 금강을 찾고 쉼을 얻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요. 남자들끼리만 모여도 종종 싸우는 일이 많아요. 저기 남중 남고 가면 학창 시절 초기에 그렇게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한 학기 정도 되면 웬만큼 다 서열이 정해지는데 우리 반에서만 서열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전교에서 서열이 정해져요. 놀랍게도. 그래서 누가 1학년 짱이야, 누가 2학년 짱이야, 3학년 짱이야, 이게 정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힘으로 부딪히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서 서로 죽고 죽이고 또 술로 고성과 싸움이 가득했던 그곳에 한 여인이 아이를 낳다가 그 아이가 잘 태어났는데 엄마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밖에 없는 그곳에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울까 고민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당번을 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가 키우고 내일은 네가 키우고, 그리고 음식은 어떻게 할지, 젖은 우유를 어떻게 먹일 것인지 그런 거를 상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아이를 보려고 하면 그 전날에 술을 많이 먹으면 되나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이가 있으니까 험악한 말을 했던 것들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이가 들을까 봐. 그러니까 이 거칠은 사나이들이 점점 온순해져요. 왜 남자들이 결혼하면서 온순해지시는지 아나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 앞에 있으면 점점 온순해지는 것 같아요. 엄마들은 점점 강해지고, 왜냐면 아이를 키워야 된다고 강해지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곳에 무엇이냐면 으르렁거리는 캠프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평화의 캠프, 행운의 캠프라는 별명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아이 한 명으로도 세상을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는 세상과의 전쟁 속에, 사탄과의 그 갈등과 싸움의 조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의 신앙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나요? 제가 우리 청년들 아니에요. 저희 청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는데, 다른 교회 있을 때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주일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외로도 선교 해외 봉사도 막 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니? 저는 그거는 대답할 줄 알았어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럼 너는 왜 교회를 다니니? 물어보니까 교회 오면 좋대요. 교회 오면 좋고, 그러면 너는 무엇으로 경험했니? 그랬더니 해외에 봉사 갔더니 그냥 마음이 좋대요. 그냥 아이들 막 도와주고 하는 게 너무 좋아서 다닌대요. 이거만큼 슬픈 게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교회에 있는 분위기가 좋고 누군가를 도와주니까 내 마음에 만족감이 느껴서 좋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럴 거면 그냥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 하고 사세요. 어차피 지옥 가는 건 똑같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교회 와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뭐 참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지. 그리고 그 구주를 영접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형상대로 만드신 그 안에 임재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어집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성탄절이 되질 못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왕 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존귀한 청년들과 또한 주일학교 자녀들 위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